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집에 돌아갔더니 해결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보통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바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그리고 부제로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이야기죠.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옛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요새 것이라고. 자, 이 노래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가스펠입니다. 이 다윗의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가져다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깨닫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 괜히 또 아름답게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윗과 요나단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꼼꼼히 한 번 더 본문들을 훑어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으로 정할 수 없고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이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이들은 영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와 나이를 초월한 그런 사랑과 우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브로맨스가 아주 탁월했던 두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두 명이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까지는 한 사람의 철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용기와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품격과 사랑이 이 두 명의 깊은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안겨다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용기가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 못지않게 뜨겁게 백성들을 사랑했고 또한 백성들 역시 그 누구보다도 요나단을 사랑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믿음, 용기, 백성을 향한 긍휼함 이것이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뻘 되어지는 어린 다윗을 자신의 영혼의 파트너로 삼고 그와 깊은 우정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집안이 점점 쪼그러져가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찬란하게 비추었던 빛이 요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나단의 사랑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방적인 사랑.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잠시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우정을 갖게 만들었고 그 밑바탕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서 볼 겁니다. 좀 함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것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나는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그 당시에 목동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왕자의 신분처럼 내가 이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3절, 4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나단이 혹은 요나단은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을 쌓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 첫걸음은 일방적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 못 되었던 거죠.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어쨌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요나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점이 요나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끌고 가는데 중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간에도 여전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19장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죠. 이제 시기심에 눈이 먼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찾으셨나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이제 20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광야로 도망치는 그 순간, 그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 그 직전, 이때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요나단은 다윗을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을 사랑했고 또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자, 이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자신의 생명처럼 자신을 아끼고 심히 좋아했고 심히 사랑했는지.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대해서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깊었다라고 다윗은 회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시대를 초월하는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이 요나단의 사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것이 출발점을 이루고 있을까? 우리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매우 중요한 단서, 정보를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처음 보게 되는 사건이죠.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18장에 와서는 이 전면에 드러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을 처음 봤단 말이죠. 처음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처음 대면했던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이 하나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일방적인 사랑도 가능했고 이 둘 사이에 우정이 깊어질 수 있고 시대를 초월한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주는 우정을 여기서부터 쌓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요나단의 믿음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헌신이 그 누구 못지않게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찾는 게 많죠. 자, 14장 6절. 이 14장은 요나단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14장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게 요나단의 고백이거든요. 자,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13장에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현대와 철기 문명,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냐면 대부분 청동기 문화입니다. 돌도끼 혹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 이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슴이 쪼그러들어가고 후퇴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요나단이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적군으로 쳐 들어가자. 누구하고? 단 2명이 자신의 수하, 자신의 부하하고 자신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승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거의 30년 뒤에 거의 동일한, 거의 똑같은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보십시다. 17장 47절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17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30년 전에 누가 먼저 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이 요나단이 먼저 하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 이 고백을 한 지는 언제냐면 사울이 40세, 40살에 왕이 되는데 42년에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나이가 42살 때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20 전후였을 거란 말이에요. 20 전후. 그리고 30년이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30년에 다시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당당하게 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는 이 고백을 20살 전후에 이 다윗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자신의 믿음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찾고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20살 어간에 했던 이 고백을 이제 20살 어간이 된 다윗이 하는 것을 보고 놀라운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충격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고백을 기다렸는데,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바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바라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다른 것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하나가 되지 마십시다. 물과 기름과 같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가 되는 이 어리석은 하나됨이 아니고, 오직 모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많고 적음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자신이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람을 기다렸는지, 요나단은 그런 사람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만에 찾았을까요? 30년 만에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자신의 동일한 고백을 30년 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이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폭이 뒤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나단의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적인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는데 처음에 맺는 언약은 18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쌍방간에, 그래서 더불어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 언약을 맺기는 맺었지만 이 언약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은 아닐까.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양쪽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쪼개놓고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사이로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불로 지나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데 이것은 유효한 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 백성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언제 맺습니까? 성만찬할 때 맺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십시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십시오. 이것은 내 잔이니 내 피니 받아 마시십시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십시오. 이 기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는데 항상 매주마다 맺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주 맺지는 못하지만 가끔 맺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그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죠. 자, 이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저주와 너희의 죽음과 너희 아픔과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나에게 나오고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가 나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쌍방간의 언약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모든 것을 만들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언약을 참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쌍방간의 언약이 맺어지고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의 백성을 삼게 만드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맺었던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20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6절입니다. 자,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기를 기원하는 모습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한 가지 조건을 삽입합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15절입니다.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아버지 집안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다 멸망당하고 없어질 거라는 이 사실을 안 거죠. 자, 요나단은 결혼한 사람이고 아들도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여기서 뭘 요청하냐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네 대적들이 지면에서 다
사그러져 가는 그 순간, 어쩌면 내 자식도 그렇게 죽어가기 마땅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이것이 언약의 또 다른 조건이었던 거죠. 자, 다윗은 이 언약을 마지막까지 지킵니다.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해가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마지막까지 살려주고, 심지어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의 신분으로 그를 격상해서 대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에 기인하고, 이 요나단의 언약적인 사랑이 결국 그의 아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살리는 또 다른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해서 언약의 구원을 맺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능하시다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시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언약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 언약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할 거라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나단의 사랑은 무엇일까? 셋째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사실은 이 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위익, 이익을 다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다 내려놓고 희생을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야 될 왕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다윗에게 양보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요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는 믿음, 용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긍휼,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칭송들, 그 어느 것 하나 그는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에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었어도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나라를 저는 구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그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까지 버리신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기꺼이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20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요나단을 향해서 아주 험담을 합니다. 해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버지의 명을 거절하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와 내 왕조와 네가 차지해야 될 이 자리가 점점점 희박하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것을 기꺼이 다윗에게 양보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나 성공이나 백성들로부터 얻는 칭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가 요나단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로 임했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아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가 왕의 목소리로 왕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많은 것들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버지가 버림을 받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윗을 버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더더욱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도 포기할 수 없었고 다윗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두 갈등의 사이에 끼어진 존재가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순간 사울 아버지 곁을 지켰던 것은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아버지와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고 다윗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희생할 만큼 사랑했던 이 사람, 이 두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슬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줬던 이 요나단의 마음,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정말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내가 잘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되라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희생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우리가 깨닫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회를 나갈 때 이 사회는 좀 더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이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